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타종교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방법과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그 방법이 다르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리라.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심령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저 땅에는 갈 수 없어요, 아직은. 그런데 그 삼층천에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향은 날마다 들어가는데 그 향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예요. 우리들의 기도를, 그 향을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로 날마다 올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하는 마음의 기도가 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향 만드는 데는 법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기도하는 법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는 건데, 일하시면 열매가 오는 건데,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렁주렁 축복의 열매를 내가 삶 속에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기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 읽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별하게 하고. 기도하는데 아무렇게나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 신약에서도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한 것은 잘못 기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를 즉각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나 지금 그때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똑같이 영원토록 영원하시고 역사하신다고요. 아멘.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반드시 절차가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주 질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가 없다. 일하실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방법을 제대로 익혀서 하나님의 일하심, 천사들의 일하는 것을 보고 정말 그 영광을 열매를 보고 기쁘게 복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첫 번째는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아멘. 기도는 하는데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다 줬다는 거예요. 이미 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아시고 이미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받아 누리도록 이미 해결해 놨다는 얘기예요. 이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곳간의 열쇠를, 금고 열쇠를 열기만 해서 찾아 쓰기만 하면 되는데 뭘 자꾸 쓸데없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느냐, 그 얘기. 이런 것들은 30절 31절 또 읽어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라. 시간 관계상 앞절은 생략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에 있는 들풀, 미문의 풀도 하나님이 천례에 따라서 꽃도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도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신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시달리게 하지 않으신다니. 그렇게 구하는 사람을 이름하여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3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미 다 준 거 가지고 또 달라고 하는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다고요. 물론 현실의 부족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초보 단계에서 반드시 구하면 응답도 해주시고 다 주시지만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기도를 이름하여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읽어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그렇게 구하는 것은 눈앞의 것만 보이는 것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되어 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천국되어 하나님의 성전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라니. 그 다음에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생명과 머리와 몸은 지체는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머리가 주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올바른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천사가 동원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아멘.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말씀이 부활하도록, 말씀이 실제의 삶이 되도록, 말씀이 내게 들려주신, 보여주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무언가?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사를 통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기도, 행하는 자가 천국도 들어가고 행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한번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46절 47절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밖에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당신의 모친과 동생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을 듣고 예수님이 48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사람은 혈육이라는 것을 알고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정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부모고 형제고 자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49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 나의 지금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이라는 얘기. 아멘. 이 말씀에 깊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얘기예요. 50절 말씀 한번 좀 보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다. 아멘.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주님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형제요 자매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먹고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말씀을 천사가 수종하여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말씀.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는 줄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먹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이렇게 하면 4절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속에서도, 거기에 봉격 공장도 없고 의복 만드는 공장도 없고, 그렇지만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발이 부르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면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또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따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에게는 참 평강과 안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9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10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록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면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여러분도, 나도, 여러분의 자녀도, 교회도, 직장도, 우리의 민족도 세계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또 2절로 한번 또 읽어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이해하고 이미 알고 우리가 같이 복창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가 입을 벌려서 말한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8장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들을 치려온,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러 온 대적 마귀, 어려움,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가난, 고통, 슬픔, 눈물, 질병의 대적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사가 들어와서 그 어둠의 영들을, 대적 마귀들을 다 쫓아버리시는데 그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7길로 나가도록
다 쫓아내 주시겠다. 아멘. 그 말씀에.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에 문제가 들어올 때 육에 속한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그 문제를 놓고, 그 원수를 놓고, 그 질병을 놓고, 그 가난에 그것을 놓고 기도한다. 그것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런데 오늘 기도 방법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면 천사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를 동원시켜 주셔서 천사가 자동적으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우리의 가난, 고통, 눈물, 아픔, 대적, 그것을 주는 대적 근원까지 다 물리쳐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그 삶의 기도의 열매가 축복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며 사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참 좋아하잖아요. 이 말씀. 삶이 안 돼서 그렇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이 사시는 거니까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조용히 듣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생각내 주시는 그 방법대로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아멘 하면 천사가 그것을 온전히 내가 죽은 만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좌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성전 삼고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은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착실한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영음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그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와요. 그쪽에도 쭉 읽어보면 나와 있지만 핵심만 제가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 옥토바,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결실을 맺는 착하고 좋은 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착하고 좋은 밭이, 좋은 땅이 바로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꽃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의 열쇠.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굳은 딱딱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노력으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모든 종교는 노력하면, 득도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교육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마음은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종교에는 변질이 돼서, 배도해서, 하나님을 배도해서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자신있게 지금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 외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착한 마음을 갖자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생각이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본질에서 나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가 아무리 착하고 개가 아무리 영리해도 개 생명에서 개 생각, 개처럼 살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소의 생각과 마음은 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이 돼도 인간의 생명의 근원, 본질은 맞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타락된, 인간의 부패된 아담으로부터 버려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born again 됐다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신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 신을 넣어줘서 새롭게 새 영을 부어넣어줘서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새 언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아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수로 주시는 생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겠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어. 이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에스겔서 11장 20절에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고 맹세했어요. 맹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이 마음이, 이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비밀이다. 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도록,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했고
내가 죽도록 우리 주의 사랑교회 이름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최고로, 주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교회가 주의 사랑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면 그분은 이미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셨어요. 주의 사랑교회 이름이 주 예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주의 사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정말 이 마음으로만 우리가 믿고,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최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과 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한 마음이 되는, 마음이 하나가 되면 주님의 마음, 신의 성품이 내 마음이 된다고 해요. 아멘.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과 내가 한 마음이니까 이심전심 말을 안 해도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흘려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해라. 주님의 마음. 그 마음만 가지면 세상의 눈앞에 보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내 생각으로만 보니까 조금 넓게 나가면 교회까지 나가. 그죠? 내 가정, 내 식구,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누가 방해꾼이 안 들어오면 교회까지 나가. 그다 더 넓게 가지는 못해.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지금 소말리아에 수십만의 인구가, 지금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먹지를 못해서 커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그 마음을 품게 해서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좀 여유가 있는 자가 도와주라고, 갖다 주라고, 죽어가는 저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들을 수 있게 된다.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심을 친히 증거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아멘.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내 육신의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요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보자 하고 노력하고 행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믿고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이 지켜 행하도록 다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쉬워. 그러면서 2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모든 악에서, 더러운 데서, 가난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데서 우리를 구원하고, 아멘, 풍성하게 하고 다시는 배고픔과 기근이, 싸움이, 원망이 없도록 그렇게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네가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래요.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영적인 어둠의 영,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준비된 그릇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그 그릇에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인간의 생각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착한 마음으로, 법 없이도 사는 마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는 딱 망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일하셔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주의 사랑교회를 통해서 일하도록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그 하는 방편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를 응답받게 하는 비결이 바로 기도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기도를 10월 달에
기도의 달에 기도를 게으르지 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돼. 왜? 그 좋은 기도를 하면 저쪽에서 난리가 나는데 하겠어요? 바쁘게 만들어. 기도의 달 되면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몹시 바쁠 거예요. 기도 하지 못하게. 아마 모이기에 더 힘쓰지 않는 그런 바깥에 뭐 사업이 바빠지고 뭐 바빠지고 해서 여기에 발걸음이 뜸하게 할지도 몰라. 말과 역사에서. 왜? 우리 주의 사랑 교회가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의 달로 정했으니까. 조금 일이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쫓아나가다가는 근본이 다 흐트러질 줄로 믿습니다. 잘 될수록 좋은 조짐이 있을수록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더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세계가 있다더니 과연 맞는 말이구나. 그것을 확실히 보고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근본 목적이요 방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달에 정말 어떤 기도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끈질기게 기도의 달 이 한 달 동안이라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만 나라가 되게 해달라. 주님의 마음으로 갖게 해달라.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의 열매를 정말 만방에 자랑하고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의 사랑 교회 식구들의 복된 가정, 복된 사업장,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